제가 이제 성경적인 여성성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여러분이랑 조금 이제 강의 들으신 분도 있고 저희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으시고 한 번도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또 같이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러니까 학부도 신학대학교 다녔고 그리고 대학원도 졸업했어요. 그런데 제가 36이 될 때까지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8살이죠. 8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성경적인 여성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 다녀도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성경적 여성성으로 사는 분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러면은 진짜 제 여성성은 누가 가르친 걸까? 사실은 저도요 그냥 텔레비전, 광고, 영화, 드라마 뭐 주변의 여성들 세상에서 말하는 여성성 저도 모르게 저도 그냥 페미니스트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결혼 딱 하고 아이를 같이 이렇게 애를 키우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썩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 교회에서의 어떤 자매로서의 어떤 역할이 뭔지도 몰랐고요. 애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마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놀랍고 귀한 것을 얘네한테 꼭 전해줘야 돼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우리 아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더 많았어요. 그런 엄마였고요. 우리 남편도 솔직히 별로 사정이 다르지 않으세요. 그분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 안에서 자랐고요. 장신대 나오셨고 장신대 신대원처럼 똑같이 다 다녔고 그런데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대학을 졸업해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버지 역할이 뭔지 남편의 역할이 뭔지 남성으로서의 역할이 뭔지 한 번도 배워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변의 목사님들처럼 사역에 충성해야 돼. 일에 성공해야 돼. 애도 둘만 낳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니까. 사실 그래서 둘만 놓고 수술을 한 거예요. 사실은. 뭔가 잘못 오해한 거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의 남성성도 누가 가르치셨을까요? 주변에 있는 남성분들. 계속해서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냥 그런 남성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저한테 처음으로 성경적 여성성에 대해서 이렇게 노크를 해주신 분은 누구냐면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홈스쿨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그때 노엄 웨이크필드라고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내의 역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도 성경을 제법 읽었거든요. 그런데 복종, 뭐 존경,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홈스쿨 운동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그분들도 오셨는데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남편들에게 다른 선교사님이 가르치시고 이걸 자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지? 왜 나는 이런 걸 못 배웠을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가르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저에게 되게 많은 도전을 줬어요. 2007년도에요. 저희 남편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다 미국으로 갔어요. 저 이제 미국 교회를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미국 교회를 저희 가족이 다녔는데요. 뭐 그 교회가 다민족 교회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언어의 문제 때문에 한국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국 분이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는요 성경적인 여성성, 남성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남자와 여자가 가치와 존엄성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가리키시는데 남자는요 우리가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리더십, 인도하는 그 역할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것을 책임으로 여기고 의무로 여기고 사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일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형제님들도 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내 책임으로 갖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냥 무시하고 싶죠. 아담처럼 모른 척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세요. 굉장히 겸손하게 그 책임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그 남성성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진짜 아름다워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님들이 그 일을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여자들도 기꺼이 응원해주고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하실 수 있도록 그 권위 안에 복종하고 리더십을 따라가고 응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응원하는 자매님들에게 진짜 고마워하고 감사해요.
이건 서양 문화야. 한국하고 다른 문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또 어찌 보면 문화의 영향도 있어요. 기독교 문화가 되게 깊잖아요. 오래되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미국이 썩었어. 뭐 도덕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요. 여러분이 가셔서 미국 크리스찬 안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이 지금도 미국을 들어 사용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아주 놀라운 분들이 진짜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해석적인 것도 있지만 정말 놀라워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이게 문화 때문일까, 미국이란 어떤 서양 사회가 가족 중심이기 때문일까, 2년 동안 그 안에서 같이 살면서 많이 퀘스천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는 원래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자기밖에 몰라요. 다 나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디자인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희생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지, 내가 어떤 용서를 누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이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적인 아름다운 남성성, 성경적인 아름다운 여성성이 공존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에게 정말 감사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런 모습을 한국에는 볼 수 없을까? 왜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한국 교회에서는 볼 수 없을까? 가슴 아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08년도인데요. 서버링 그레이스 처치라고 저희 교회가 서버링 그레이스 교회 처치에서 이렇게 플랜팅한 교회, 개척한 교회예요. 서버링 그레이스 처치의 그 목회자 컨퍼런스인데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 교회 리더들 또 목회자 사모님들이 다 오세요. 그래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여자들끼리 모여서 여자들끼리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여성성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을 할 것인가, 이게 주제였어요. 그 당시 1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그 미니스트리가 서버링 그레이처 저희 그 미니스트리가 30년 됐어요. 지금 이제 40년에 다 됐죠. 30년이 됐는데 그분들도 그 전에는 누군가 멘토링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지 않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요 거기 굉장히 많은 한 400~500명 되는 그 자매님들이 다 목사님, 사모님들, 교회 리더들이 같은 이 성경적인 여성성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달해 줄까 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저한테 들어오는 생각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왜 이런 여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없을까요? 이거 어떡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저한테 어쩌라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줄 아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얘기를 하라는 얘기신데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데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요. 그 세미나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는 거예요.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미나가 다 끝났거든요. 강의가 끝났는데 그냥 있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오버웰밍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혼자 펑펑 울었어요. 애기처럼. 그냥 펑펑 울어버렸어요. 바로 옆에 이제 저랑 같이 그때 저희 남편이 공부하고 있었을 때 그 패서스 칼리지 같은 조에 있었던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미국 분인데 미란아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했더니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널 위해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줬어요. 2009년도에 저희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요. 저희 교회에서 함께한 자매님들과 처음부터 성경적 여성성, 성경적 남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재발견하고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야기하면서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가정 안에 질서가 세워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에 이런 걸 찾아보기 되게 어려울까?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 세대는 전쟁을 겪으신 세대들이세요. 살아남기 너무 바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참 부흥했을 때 사실은 기복 신앙 교회 오고 기도하면 무조건 복 받아요. 이런 얘기만 하시고 사실 먹고 살기도 바쁜 시대였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되게 어려우셨던 거예요. 사실 그분들 모델도 없고 한국의 교회 역사도 너무 짧고 이해가 너무 돼요. 그런데 그 여파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세대는 그래도 한 25%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 세대는요. 우리 민유가 있는 군부대 안에요. 장병들이 150명이에요. 예배드리러 오는 아이가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옛날에는요 억지로 보냈어요. 세 개 중에 하나 무조건 선택해야 돼. 그래서 한 그 정도면 한 30% 정도는 교회 예배 가잖아요. 요즘에는요 종교를 억지로 이렇게 막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 그러는데 12명. 지난주에 엄마 12명 와서 예배 드렸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너무 가슴 아프죠. 복음이 부재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건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니까 적용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의 복음이 어떤 열매로 맺는지를 모르니까 떠나가는 아이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교회마다도 어떤 유교적인 전통 안에 권위, 그 다음에 또 체면, 대접받는 어떤 문화 이런 특별히 남성분들에게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자매님들을 되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 페미니즘은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적 여성성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어느 날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트루 워먼 컨퍼런스에서 강의하시는 내용을 이제 온라인에서 봤는데 목사님 그러셨어요. 이 땅에서 페미니즘이 이렇게 기승을 많이 부리는 건 어느 면에서 남자들의 책임이 있다. 너네들이 성경적 남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이 여자들이 고통스러워서 나타나는 게 페미니즘이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자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남성들의 역할이죠.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죠. 다음 주에 남성 소명 세미나가 열려요. 이거는 해마다 하는 세미나 아니에요. 저희 목사님 바빠서 못해요. 근데 작년에 어떤 분이 요청하셨어요. 왜 여하디만 하냐. 이거 손해보는 것 같다. 남아디도 해야 되지 않냐. 요청하셔서 고민하시다가 이번에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남자의 소명 세미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자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여러분의 남편분에게 또 이웃분에게 좀 소개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 모여요. 형제님들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오시는 형제님들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세요. 메리 캐시안이라고요. 남침례교회 신학대학원의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여자분인데요.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모두 페미니스트이다. 왜냐하면 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이기에 길거리를 걸을 때, 몰에서 쇼핑할 때, 영화를 볼 때, 책, 교육, 여자가 어때야 하는지 내가 이것을 믿어야 해라고 큰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 여성주의자들에게서의 질문은 무엇이 여자에게 기쁨과 성취를 줄까? 무엇이 목적과 의미 있는 삶을 가져다 줄까이다. 여성주의자들의 답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이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서 산다. 어떻게 해야 회복될지 고민하는 여자들이 많다. 우리 주변에 많은 여성들이 상처받고 아파한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나. 여성주의자들은 모든 경계를 던져버리고 권위를 붙잡아라. 컨트롤해라. 이렇게 말한다. 이런 것들은 여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마음 깊이 울리는 해답이 아니다. 무엇이 여자에게 기쁨과 성취를 줄까? 무엇이 목적과 의미 있는 삶을 가져다 줄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우리의 열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채워진다.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살 때 채워진다. 우리가 갈망하고 얻고자 하는 것은 여성주의자라고 채워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어아디 세미나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인사드리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성경적인 여성성이 많은 교회 안에 알려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성경적 여성성이 뭔가? 성경적 여성성은요,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며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제퍼소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며 여성에게 주신 소명,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 가는 거. 우리 삶 속에서.
캐롤라인 메허니 목사님은요, 성경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합당한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방식이다. 성경의 여성성은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띠어리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에 합당한 방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합당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여자의 삶이에요. 그 사실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여성성이 뭔지 좀 이렇게 붙잡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각 교회에서 정말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 감사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주에서도 하시고, 광주에서도 하시고, 대구에서도 하시고, 파주에서도 하시죠. 이제는 막 파주에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운동이라기보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자들끼리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걷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지 얘기해드려야 교회 가서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과 연관되어 있는, 특별히 우리 타픽과 연관되어 있는 책들을 읽어요. 돕는 배필, 생명을 살리는 여자, 멘토링과 연관된 책들, 결혼, 자녀 양육, 여성성에 대한 책들을 같이 읽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책을 읽어서 한 학기에 한 권을 읽는데 한 달에 2번밖에 안 모여요. 매주 모일 수는 없으니까. 한 달에 2번 모이고 한 3개월 동안, 1학기 3개월, 2학기 3개월,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그렇게 모여서 제가 간단하게 모이면 한 30분 정도 그 읽은 내용에 대해서 서머리 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배웠던 거, 느꼈던 거, 삶에 적용하고 싶은 거 이런 얘기 나누고 같이 중보하고 맞춰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매해마다 이렇게 2권의 책을 떼어가니까 우리 안에 쌓인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서로 격려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삶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함께 읽고 함께 삶에 적용한 자매님들의 어떤 삶을 보면 변화가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제 그런 은혜를 좀 누리시기를 좀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누구든지 간에 마음 맞는 분하고 한두 번 모이셔서,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되게 부족해. 사실 제가 서머라이즈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 공부 잘 못해요. 솔직하게 공부 잘 못하고요. 똑똑하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내용 보시면 그냥 책을 줄줄 읽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그냥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또 올려요. 또 그 엉터리 강의를 그냥 올려요. 문제가, 나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머 나도 하겠네. 이거 되게 쉽네. 진짜로.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질문 같은 것도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또 질문이 생각 안 나시면 보시고 해도 되고, 어떤 책을 하지? 거기 블로그에 다 있어요. 제 블로그 네이버에 여하디라고 있거든요. 찾아보셔서 삶에 적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2013년에 저희가 생명을 살리는 여성이여 라는 주제로 같이 세미나 했고요. 15년에는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13년에, 그리고 작년에는 여자들이 믿고 있는 새빨간 거짓말로 같이 세미나를 했어요. 이번에는요, 트러스팅 가, 하나님 신뢰하기. 왜 여자들한테 신뢰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이번엔 조금 더 우리 자신한테 포커스를 좀 뒀어요. 남편이나 자녀를 어떻게 섬기고 이것 말고, 우리가 여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돕는 배필로 생명을 살리는 여자로 멘토링하는 그런 여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때 우리 삶을 방해하는 녀석이 있어요. 아주 끈질기게 방해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예요. 그래서 그 염려가 왜 문제지? 염려가 왜 문제냐면요, 통제권을 가지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래서 염려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염려를 어떻게 싸울 거냐, 염려랑 같이. 염려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그런 얘기가 오늘 바로 첫 강의예요. 참된 만족은요,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왕자에 계셔야 돼요. 그분이 모든 걸 다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컨트롤하려고 하면, 내가 그거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그 만족이 사라져요.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동료 여자 그리스도인과 함께 같이 협력하고, 그게 오늘 첫 번째 강의 이야기예요. 지난 가을부터요, 제 주변의 사람들의 삶들 속에, 그리고 저희 교회 지체들의 삶들 속에 거대한 폭풍이 막 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폭풍이 참 희한해요. 한꺼번에 아주
거대한 폭풍이 여러 사람에게 불어와요. 다양한 폭풍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건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볼까 말까 하는 일들이 진짜 실제 삶에서 일어나요. 관계의 어려움, 신실하지 못한 남편, 육신의 질병, 재정적인 압박, 자녀들의 반역, 하나님을 떠나는 거 다 일어나요. 아주 큰 어려움들. 그런데 그 큰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작은 어려움들도 끊임이 없어요. 우리 안에 염려가 끊임이 없어요. 어떤 걸 염려하세요, 여러분은? 여기 오늘 특별히 20대 자매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12분. 12분이나 오셨는데 여러분은 뭘 염려하세요?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나의 그 백마탄 왕자님은 언제 나타나지? 직장은 어떻게 하지? 염려 많으시죠? 이제 아이를 가지신 자매님들, 우리 아이 잘 클까? 병에 걸리지 않을까?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을까? 이번 달 카드는 잘 막을 수 있을까? 애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진짜 그런 염려가 우리한테 있죠. 여자들의 제일 큰 약점은 염려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뇌 구조도 한 몫을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뇌를 쉬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남자들은요, 박스가 있어서 거기 나띵 박스,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박스도 있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박스에 딱딱 넣으시고 생각을 접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안 하고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 잠 못 자죠. 불안해지죠. 두려워지죠. 소설 쓰다가 지쳐서 잠들죠. 깨면 또 쓰죠. 2박 3일 눕죠.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사실 시작은 되게 작은 거예요. 작은 염려예요. 그런데 염려와 불안이 점점 이렇게 눈덩이처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게 불어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봐요. 염려는 아주 무서운 습관이에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작은 씨를 뿌려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기쁨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빼앗아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쁜 염려가 가지를 치고 수많은 거기에 상상력까지 동원시켜서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아주 무서운 파괴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뿐만이 아니라 사실 실제로 염려가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의 심장병을 일으킬 어떤 확률이 4.5배 더 많고요. 염려를 안 하는 사람보다 소화계통, 신경계통, 질병을 유발한다 그래요.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교수님 팀이요. 염려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염려를 하는가? 연구를 하셨어요. 그 결과가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부분의 90%의 내용은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이미 지나갔거나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게 90%예요. 그리고 나서 단지 10%만 염려할 대상인데 그 중에서도 진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3%밖에 없대요. 그럼 우리는 그 3% 때문에 하루 종일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자다가 염려하고 일어나다 염려하고 몸져 누워서 염려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인 신학자들이 그 얘기하신 데이터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어떤 분이. 근데 진짜 염려가 왜 문제인가? 왜 염려가 문제인가? 염려는요, 통제권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제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세상 환경과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삶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염려해요.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침체에 빠져요. 우리 상황을 우리가 맡아서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불안해져요. 하나님을 떠나요. 환경만 이렇게 봐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염려는 잘못일 뿐만 아니라 불신앙이다.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돌보실 수 있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염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리고 내 힘과 능력을 신뢰하는 교만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염려는요, 또 왜 문제냐? 여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만족하는 삶을 못 살게 해요. 우리는 사실 우리 가정의 치어리더예요. 우리가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염려가 확 이렇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만 쳐다보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는 남편이 더 거룩하고 경건한 남자가 되도록 남편을 지원하고 응원해 줘야 되는데 남편을 조정하려고 하니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엄마가 되려면 그 아이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얘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어 막 이런 거 얘기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세상의 어떤 생각과 환경, 성취한 다른 사람들, 성공 이런 염려 때문에 자녀에게 소망을 못 줘요. 내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다른 여자들의 고통과 힘든 게 왜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멘토링하는 그런 늙은 여자로서의 젊은 여자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명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하냐? 염려랑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염려하지 마. 주님 좀 심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그냥 자동으로 떠올리는데. 그런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세요. 왜 염려하지 마?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집 두 아들은요, 지금까지 한평생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한 적이 없어요. 왜 염려 안 해요? 엄마 아빠인데 그걸 왜 염려해요? 바보지 그걸 염려를 하면. 근데 우리한테 한번 살펴보세요. 왜 이 본문에서 하늘 아버지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세요? 안 하세요? 염려하지요. 너희가 죄인임에도 악할지라도 하물며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세요. 창조자세요. 공급자세요. 아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하세요. 그 다음에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공중의 새를 봐. 하나님이 걔네들 기르셔. 너네가 얘네보다 귀하지 않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셔.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속해내셨어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사시는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세요. 우리의 죄의 어떤 문제,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 땅만이 아니라 영혼의 필요를 아시기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염려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게 있어. 뭘 하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마. 기도해. 근데 우리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시간이 없어요. 제가 언제 기도해요? 그런데 염려는 해요. 그렇죠? 계속 염려는 해요. 기도는 안 하고. 염려를 스탑하고 염려하는 그 시간을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바꿔야 하는데 시간만 있으면 97% 일어나지 않을 그 일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맡기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한 수도원에 기름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한 수도사가 감람나무 묘목을 심었어요. 주님, 여린 뿌리가 먹고 잘 자라려면 비가 필요해요. 비를 내려주세요. 주님이 비를 내려줬어요. 주님, 이 나무가요 튼튼하게 자라려면 태양이 필요해요. 태양을 비춰주세요. 주님이 햇빛을 쫙 비춰주셨어요. 주님, 그런데요 이제는 설이 주세요. 얘가 세포를 잘 지탱하려면 설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어린 나무가요 잘 지탱하고 있다가 저녁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하루에 그냥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다른 수도사를 찾아가서 이상한 경험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작은 나무를 하나 심었어. 근데 이거 봐, 이 나무 잘 자라고 있잖아. 나는 하나님한테 이 나무를 맡겼어. 왜냐하면 그걸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나 같은 인간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실 거 아니야. 나는 조건도 방법도 수단도 아무것도 정해드리지 않았어. 하나님, 이 나무한테 필요한 걸 보내주세요. 폭풍이건 햇살이건 바람이건 설이건 주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주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물론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가 있어요. 가끔씩 우리 안에 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라는 대로 저 다 했어요. 열심히 말씀 보고 순종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다 했다고요. 그런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저한테 배신하세요? 그래,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거 들어줘, 이거 들어줘, 이거 들어줘 하고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종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이 많아요. 내 생각이 더 옳아요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술 램프에 지니처럼 부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함을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세요. 제가 그걸 신뢰하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생각이 존재해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이 왕된 생각,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나의 생각, 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세상이 소리를 내요.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최고야, 너 섬겨, 너의 감정을 잘 대우해, 상처받지 마, 너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매일 감정을 우쭈쭈 온통 느낌 감정을 굉장히 최고로 대우해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벌써 리스트를 쫙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죠. 읽기도 싫어요. 생각하라, 딱 한 가지만 딱 줬으면 좋겠는데 리스트가 되게 많아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9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생각하라. 우리는 97% 쓸데없는 것을 염려하는데 생각을 다 써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너의 생각, 너의 뜻, 너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라고 얘기해 주세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느라고 그것을 갖지 말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세속과 반대하여 경건한 건지, 무엇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무엇이 순결한 것인지,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만한 것인지, 무엇이 내 남편을 섬기는 것인지, 무엇이 교회의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생각하란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세요. 그렇게 생각해야, 그렇게 마음을 채워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할 수 있어요. 반드시 마음에 새겨진 것이 몸으로 나오게 돼요.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사실은 행동을 낫게 만든 거, 선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돈에 끌려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돈에 끌려서 행동하도록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나를 반대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와 원한을 갖는 마음을 생각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면 내 감정, 내 느낌을 우쭈쭈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스탑, 그만해. 스탑, 그만해. 나한테 말해야 돼요. 나한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나한테 말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감정을 휘둘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절제해, 다스려. 왜 얘기하신 거예요? 감정은요,
의지를 발휘해야만 멈춰요. 내 느낌은 의지를 발휘해서 그만해, 이거 아니야, 내가 나한테 말해야 멈춰. 이거 우리가 같이 훈련해야 돼.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망가져 있으니까, 나밖에 모르니까, 완전히 망가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를 생각하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 삶에 그분이 누군지 매 순간 염려가 밀려오지만 거절하고 그만해, 묵상하지 않고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그거를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바꿔야 돼요. 배우자를 어떻게 섬기지?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섬기지? 여기서 옳고 덕스러운 게 뭐지? 생각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나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이걸 내 힘으로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른 여자들과 협력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다 망가졌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이걸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리는 줄 아세요? 우리 큰아이가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케줄을 다 가지고 와서 아빠한테 다 보여줘요. 왜 그럴까요? 다 컸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와 한 약속도 잘 지키기 어렵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와 한 약속을 잘 기법하고 있는지, 잘 지키고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가야 돼요. 함께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꽤 우아하고 자기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걱정거리도 없고 솔직히 얘기하지도 않고 죄를 말하지도 않아요. 자매님, 나도 똑같은 일 겪었어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제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제가 자매님 위해 기도할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서로라는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서로가 엄청 많아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고, 서로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바로 잡아주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 진짜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주시고요, 그 뒤에는요 다 서로예요. 서로 너희가 섬기고, 서로 너희가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서로의 필요와 염려, 그리고 유혹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서로 교제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 교제를 얼마나 순결하고 진실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으로서 동료의 죄를 바로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재한 어떤 죄성이 사실은 내 죄를 못 보게 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못 보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죄인이지만 저 사람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같이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겸손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가 나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 지가 뭐라고 나한테 와서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분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나는 내 죄를 못 봐요. 내 죄성이 내 죄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 다른 사람을 두어서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일에 도움이 필요할 때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는 어떤 자매님을 보면, 자매님, 제가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봐요. 함께 기도해요. 같이 옳은 길로 가요. 그냥 너 이거 잘못했어 이래갖고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잘못을 같이 보면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다가가서 함께 그 길을 건너 회복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염려가 여러분께 밀려올 때 여러분 통제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하셨죠? 기억나세요? 염려하지 마.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될 게 뭐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야죠. 그죠? 생각하라. 그리고 배우고 듣고 본대로 행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나누셔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희 교회에요. 갖은 폭풍과 풍랑이 다 일어나요. 각 교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 교회만 오면 이상한 분들인가? 왜 이분들은 우리 교회만 오면 드라마 같은 일만 막 생기지? 이상한 분들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모든 분들의 삶이 그럴 거예요. 드라마 같고 영화 같고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일 텐데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혼자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제가 어떤 큰 교회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권사님들이 저희 남편 몰래 찾아와가지고요. 목사님, 저 진짜 어렵고 힘든 일 있는데요. 아무한테도 말 못해요. 이거 딱 목사님께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절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얘기하시는데 가슴이 저려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교회를 두신 게 아니에요.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뭐 제 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러면 되게 편해요. 얼마나 편해. 죄인이 죄인한테 얘기하는데 가면 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편안하게 함께 같이 얘기하고 함께 같이 가는. 그래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지체들에게 여러분의 상황을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이 죄를 견딜 수 있어요. 난 분명히 이런 힘이 있어요. 저희 집에 저희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요. 굉장히 FM으로 자랐어요. 쫙 자랐는데 어느 한순간 죄에 빠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혼자 스스로 이 죄의 힘을 이겨보려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고 혼자 이기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그래서 무언가 이제 무슨 문제였냐면 좀 영상을 조금 이렇게 저희가 원하지 않는 저희는 딱 정해놓은 레벨인데 살짝 위의 레벨을 보다가 가슴속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스스로 자기 혼자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분명히 이길 수 있어. 3개월 얘기를 안 했어요. 못 이겨요. 나머지 3개월도 얘기를 안 했어요. 6개월 지났죠? 못 이겨요. 그런데 어쩌다가 영상을 보는 걸 들킨 게 아니라 제가 우연히 이렇게 한번 얘기를 딱 건넸는데 애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눈빛이.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죄를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혼자 이겨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혼자 못 이겨요. 그래서 뭐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고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고 제가 저희 아이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아빠가 계시잖아. 너 이 걸음 혼자 못 걷는다. 아무도 이 걸음 혼자 못 걷는다. 아빠한테 얘기해. 그리고 같이 걷자. 이렇게 같이 격려했어요. 아무도 혼자 걸을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길 수 있어. 속이지 마세요. 못 이겨요. 죄의 은폐성이 있어요. 죄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교제를 찾아야 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찾으셔서 염려의 짐을 견뎌낼 때 이 소그룹 공동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걷는 이 공동체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족하는 나. 염려하지 않는 여자예요. 만족하지 않는 나. 염려하는 여자예요. 하나님의 통제권을 자기에게 쥐며지는 그 순간부터 여자는 염려하는 여자가 돼요. 만족할 수 없는 여자가 돼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만족하는 여자는요.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여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복된 통치자임을 기억하는 여자예요. 이런 여자는 평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맡기신 사명,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이 정말 만족하는 여자로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좀 누리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